문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성도 여러분들께요 좀 용서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만나교회 요람이 제작되어 성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렸는데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요람에 잘 담겨질 수 있도록 또 막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준비한다고 하면서도 또 저의 실수와 또 잘못으로 담기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또 자신의 이름이나 가족의 이름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마음이 불편하셨고 또 서운하셨을 분들이 계실 텐데 주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로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또 요람에 담기지 않은 분들과 또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해서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잘 담겨지고 또 서로를 온전히 기억하고 서로 돌보며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돕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말씀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렇게 살아내고자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것들을 고백한 신앙의 고백을 담은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삶, 수많은 시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을 모으고 모으며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들로 여겨지는 것들을 시편 150편의 책으로 묶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편을 묶으면서 시편 1편의 말씀을 150편의 시편 중에서 맨 처음에 오도록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수많은 시편의 내용 중에서 오늘 말씀이 시편의 맨 처음에 기록되어야 했을까? 어쩌면 시편 1편에는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신앙의 가치, 신앙의 지향점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신앙의 가치, 신앙의 지향에 대해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신앙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1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시의 형식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아슐의 하위시라고 합니다. 하위시라는 단어는 이시라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에 하라는 정관사가 붙은 단어로 그 사람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 사람. 그런가 하면 아슐레라는 말은 행복을 기원하는 표현입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라. 그래서 히브리어로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을 번역하면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행복하여라 그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시편 첫 소절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된 신앙의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시편 말씀은요 우리에게 행복하여라 그 사람이라고 부름으로써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행복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셨겠지만 시편 어디에도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조건들이 채워졌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행복을 느끼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행복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행복하여라 그 사람은 이라고 할 때 행복이란 우리가 어떠한 존재,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아멘. 1절에서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악과 죄와 오만함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악한 것을 구별해내고 거절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는 사람. 죄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 죄를 거절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오만함을 분별하고 거절함으로써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한 가지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한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은요, 악을 꾸미는 사람들이죠. 그럼 악인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악을 꾸미는 것일까요? 그럼 사람을 대상으로 악한 일을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상대로 악한 일을 꾸미는 것.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람을 수단화했다. 사람을 도구화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 자신의 이득을 위해 다른 사람을 돈벌이의 도구로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경험될 때 우리는 참 나빴다, 악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분들 중에서도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문자와 전화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왜 그런 일을 꾸밀까요? 그럼 사람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악하죠. 얼마 전에 제 아내가 불안한 마음으로 제게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딸 아이가 핸드폰이 고장나서 친구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자 내용에 보면 정확하게 제 딸 아이의 이름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누군데 핸드폰이 고장나서 친구 핸드폰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뭘 해결해야 되니? 기프트 카드를 사서 보내달라 이런 문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참 말도 안 되는 게요. 그 당시에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어야 되는데 친구의 핸드폰으로 내가 잃어버렸으니 엄마 도와달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황상 이것이 말도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 문자에 제 딸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으니 내심 불안합니다. 정말 이 아이가 안전하게 있는 건 맞는지, 혹시 정말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 문자대로 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 라는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의심을 가지고 그 문자에 대답을 보냈습니다. 너 누구냐? 그랬더니 대답이 없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번 신문을 검색해 봤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가. 지난해 12월 28일에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스미싱 피해 및 메신저 피해 건수가요 17,841건에 피해액이 1,25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불행을 겪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럼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고 인격이 훼손당하고 어디에 속도 털어놓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을 상대할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화시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마음을 구별해낼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요 지혜의 말씀이라고도 하죠. 왜 지혜입니까?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하여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요,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의 길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그럼 죄인이라는 말은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에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비양심적인 인격. 우리나라 말에 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염치. 찾아보니까요,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이것을 염치라고 합니다. 또 양심이라는 것은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우리 내면의 도덕적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인은 어떤 겁니까? 그 양심과 염치가 마비된 인격을 말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 마당에는 쓰레기 분리수거함과 또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시는 분들도 누구나 쉽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 버려야 할 곳에 잘 구분해서 버린다면 그 정도는 교회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때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쓰레기 봉투를 모아둔 옆 화단에 검은색 봉다리가 있어서 누가 또 쓰레기를 여기다 버렸나 보다 하고 펼쳐보았더니 저를 맞이해 주었던 것은 생선 대가리였습니다. 생선 대가리와 말똥말똥 뜨고 있는 눈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누군가가 이곳에 슬쩍 버려두었겠죠.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 제가 경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누군가의 양심과 염치가 마비된 인격을 경험한 것입니다. 제가 속상했던 것은요, 그것을 대신 치웠기 때문에 억울하고 속상한 것이 아니고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지 않았을까, 너무나 당연하게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행복한 사람은요, 부끄러움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 양심이 어떻게 부끄러움이 되는지를 알고 구별하여 행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오만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참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저 역시도 저희 부모님에게 비교의 대상이었죠.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무엇이 되었는데 너는 언제쯤 제대로 공부를 할래? 항상 이런 비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비교하고 깎아내리고 심지어는 동등한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기까지 합니다. 사람을 무시하지요. 누가 그들에게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을까요? 누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라는 권한을 그들에게 주었을까요? 그런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오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우선순위로 둔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신앙이라고 말씀하실 때 중요한 것은요, 악한 것, 죄가 되는 것, 오만함이 되는 순간을 구별하여 피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건강한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그런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런 힘들을, 지혜들을 어떻게 갈게 되었을까요? 그 말씀이 2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요, 말씀을 낙으로 삼고 되새기는 삶을 말합니다. 말씀을 낙으로 삼고 되새기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말씀을 낙으로 삼았다는 것은 삶의 기반을, 내 삶의 목적과 동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르려는 순전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은 말씀으로 빚어지는 인격이 있기에 선악을 구별하고 선을 이루기를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에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야로 묵상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 사실 우리 이 말씀을 대할 때 여기에 너무 많이 치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낙으로 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진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때는요, 밥을 하는 게 지겨울 때가 있습니다. 밥 때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밥 먹고 설거지하고 치운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밥할 때가 되면 신경질이 납니다. 맨날 밥만 먹는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밥을 하는데 흥얼흥얼 노래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흥얼흥얼 거리면서 밥이 맛있게 되기를 기도하기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밥하는 게 지겨운데 어떨 때는 흥얼흥얼 거리는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밥을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밥을 하는 게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즐거우면 저절로 노래가 나옵니다. 흥얼흥얼 거리죠. 여러분, 흥얼흥얼 거리는 것, 어쩌면 그것이 묵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묵상이란 말은요,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읊조리며 중얼거리며 되새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게 은혜로 다가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새기시게 되겠습니까? 즐겁게 흥얼흥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 은혜 부르시면서 밥도 짓고 청소도 하고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물어보겠죠. 왜 이렇게 웃어? 뭐 좋은 일 있어? 그런 게 있어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면 좋은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참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참 친절하고 따뜻하고 공감해주고 때로는 좋은 길도 제시해주고 기꺼이 내 고민도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며 나의 소중함도 일깨워주고 나의 삶이 잘 되기를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참 즐겁습니다. 그 사람이 해주는 말이 좋아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인격과 성품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말은 꼭 인격이고, 그래서 그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즐겁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니까요,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 사도 요한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의 좋은 것,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것, 어떤 거겠습니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것. 우리는 좀 실수하고 실패하고 낙심하더라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귀한 사귐을 누릴 때 우리가 행복하듯이, 또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이 생각나고 그 사랑이 기억되어질 때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듯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 있는 것, 그것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때 그 기쁨을 만끽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질문이 좀 곤란한 질문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저부터 그런 신앙이 되기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여라 그 사람은으로 기억되고 불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지 3절에서 말씀하세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멘.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사실 그냥 심겨진 나무입니다. 나무는 내가 원하는 곳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곳에 심어 넣었기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심겨진 나무는요, 그 환경이 못마땅하다고 해서 내가 그 환경을 옮겨가지는 못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그냥 주어진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성별이 주어졌고 우리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그냥 주어진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런 주어진 자리를 통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가는 수확의 기쁨, 수고의 보람을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다고 해서요, 여러분 저절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기쁨을 맛보는 나무로 자라나려면, 성장하려면, 그 잎사귀가 풍성해지려면, 그 열매를 맺는 보람과 행복을 맛보려면 오늘 말씀처럼 철을 따라 지나는 삶을 버텨내야 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졌다고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겨울처럼 눈과 추위를 견뎌야 하고 봄비를 맞으며 새로운 기운을 맞아들이기도 하지만 여름의 태풍과 폭풍, 무더위와 장마를 지나야 하며 또 그렇게 가을이 되는 시절의 반복을 통해 나무는 자라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 열매를 맺듯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 훈련되고 단련되어지며 성장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안에 있는 삶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나무가 잎사귀가 풍성해지는 나무로 자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자라게 하시고 인격을 자라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지나온 분들이 더 정직하고 온순해지는 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모진 인생을 버티며 견뎌오신 분들, 더 겸손하고 친절한 성품을 갖게 되신 분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 소망이 없는 삶에 가까스로 숨통을 틔우며 살아왔지만 그런 분들이 더 많은 위로와 돌봄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모습, 기꺼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오면서 자라난 열매를 맺는 기쁨의 순간들을 맛보신 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행복을 맛보았기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행복을 맛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로 인생의 마지막 갈림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요, 내가 걸어왔던 삶의 흔적을 말합니다. 어쩌다 한번 걸어왔던 것을 길이라 말하지 않죠. 내가 꾸준하게 걸어와서 길이 되었을 때 내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발자취가 남겨진 것을 길이라고 합니다. 의인들의 길이란 어떤 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반으로 삼고 악한 것과 죄가 되는 것, 오만한 것들을 구별하며 하나님 주신 참된 행복을 내 삶에 누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마저도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아온 사람을 의인들의 길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 있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의 모습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설교를 마치면서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위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좀 집요함이 있어서요, 아직 2번 더 남았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내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잘하셨고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선물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억지로 고백하셨지만 그 고백을 들으신 분들, 옆에 분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시는지 올 한 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목요일마다
이렇게 찬양 연습을 하시는 중창단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계신데요. 어느 날 늦게까지 저희들이 있는 걸 보고 한 장로님께서 미안한 마음에 이렇게 피자를 사다 주셨습니다. 트레이더스에서 피자를 사오셨는데요. 좀 뜨거웠는지 무거웠는지 피자를 이렇게 들고 오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세워서 들고 오셨던 것 같습니다. 잡는 순간 되게 뜨끈뜨끈해서 너무 맛있는 피자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뚜껑을 열었는데 빵 바닥만 있고 치즈와 토핑이 다 한쪽 구석에 이렇게 몰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피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원래 이 피자는 이런 모습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원래 누구나 보면 먹음직스럽게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에 그 모습이 어그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피자를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주섬주섬 다 제자리로 돌려서 나눠 먹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만들어진 피자는요, 원래 온전한 피자였고요. 중간에 어그러진 피자는 그 온전함을 잃어버린 피자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먹기 위해 그 온전함을 회복해서 그 피자를 먹었던 것처럼 행복한 사람에 대한 말씀은요, 삶의 온전함을 회복한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어그러져 있으니 이렇게 살면서 온전함을 회복하면 그 사람이 그 신앙이 참 행복하지 않겠는가. 하나님 주시는 이 신앙의 말씀이 올 한 해 하나님 나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신앙의 삶은 행복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그 말씀대로 살아서 온전한 인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복뿐만이 아니라 나로 인해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선물과 같은 삶이 되게 하셔서 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